사도행전 2장입니다.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42절의 말씀부터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분께 인사하겠습니다. 봉산교회 제 103년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대충 얘기해도 잘해서 하십시오. 목이 자꾸리게 자꾸 껄껄해서. 올해 교회가 103주년이 됐습니다. 결코 짧은 세월 여러분 아닙니다. 일제해 강점기가 있었고 한국 전쟁, 산업화, 민주화, 수많은 격동기 가운데서도 지금의 봉산교회가 이 자리에 우뚝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 어느 곳에 처음 세워졌을까?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손순혁 장로님이 발간하신 100주년사에 여러분 잘 나옵니다. 잘 안 보이시는 분은 눈을 아주 크게 뜨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23년 6월 26일 대구부 덕산정 86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연매시장 아시죠? 이게 원래 덕산시장입니다. 공식적인 명칭이. 근데 연매라고 하는 뜻이 값싸게 판다. 아마 그 당시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물건을 값싸게 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덕산시장인데 사람들이 연매시장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일본인 가옥 7평을 이제 월세로 얻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월세를 벗어납니다. 7년 만에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되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 보이신 분은 눈을 조금 더 크게 뜨셔야 될 것 같습니다. 1930년 12월 28일 예배당을 봉헌하다 그랬습니다. 예배당 그 간판 보이십니까? 눈을 더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쓰여 있냐면 조선 야소교 동양 선교회 대구 성결교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야소교 기독교의 한자 표현입니다. 야소 예수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게 중국에서 음을 따서 한자로 표시하다 보니까 야소교 예수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1930년도에는 대구 땅에 성결교회가 저희 교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성결교회 그렇게 간판이 지어졌던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우리 봉산교회 일대 목사님 사진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성함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실까요? 저기 보면 안성 성결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우리 교회로 오셨는데 박영순 목사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전도사로 김금봉 전도사님, 여전도사로는 류정희 전도사님이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1923년 6월 26일이죠. 덕산시장 근처에서 시작된 교회가
이제 한 세기를 지났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여러분 컸던 겁니다. 103년의 역사를 이어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우리 교회 역대 교육자들을 보니까 제가 18대고요. 한 분이 두 번의 이렇게 담임 목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7분의 목회자들이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기둥 같은 장로님들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무엇보다도 묵묵하게 그죠? 교회를 섬기셨던 수많은 분들의 그 땀과 노력과 헌신이 이 교회에 서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103년의 역사는 단 한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분들이 함께 어우러져 지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수고와 봉사에는 공짜가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업과 가문을 축복하셨습니다. 한국 기독교를 이렇게 보니까 일제강점기죠. 1943년에 보니까 극심한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 장로교와 감리교는 이 교단이 해산하는 대신에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썼냐면 일본 기독교 조선 장로교단, 일본 기독교 조선 감리교단 이렇게 해서 예속이 여러분 됩니다. 이게 그 당시에 장로교와 감리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은 강제적으로 해산이 됐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중복임이 지향하는 그러한 재림의 복음과 그 천년 왕국설이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신다. 이 땅의 모든 악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재림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일본 사람이 들어보니까 그렇게 썩 듣기 좋은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천황의 절대 권력, 일본의 제국의 통치 이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상이죠. 그래서 1943년 5월에 200명의 성결교회 교역자가 검거가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 교회 4대 7대 목사님이었던 강시영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이었던 김경식 전도사님이 그때 일본 경찰에 의해서 투옥되는 일이 있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도 1943년 12월 29일이죠. 공식적으로 교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교회 문은 닫혔지만 성도들은 비밀리에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1945년 8월 해방이 된 이후에 다시 교회를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 로고를 보면 가시밭에 백합화 이런 로고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척박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순결한 신앙과 예수님의 향기를 끝까지 발휘했던 교단이 바로 우리 성결 여러분 교단입니다. 이렇게 귀한 믿음의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었던 선배들의 헌신을 기억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신앙을 이어받아 우리 이 시대에 성결의 복음으로 이 시대를 거룩하게 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부여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설립 103주년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6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입니다.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철학이나 이념, 가치관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도의 가르침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이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 그죠? 영적인 회복, 생존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우리가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은 등불, 램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죠? 삶의 방향을 이룰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빛이 되고 등불이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세상은 온갖, 그죠? 거짓이 여러분 난무합니다. 이런 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는 진실이 뭐냐?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무슨 이야기일까?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에 사람의 소리가 커지고 사람들의 말소리가 많아지게 되면 반드시 싸웁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죠?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교회가 성숙하게 되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사람의 의견은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 자꾸만 바뀝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는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오늘 42절에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교제가 뭡니까? 코이노니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만나서 식사하고 밥 한 끼 먹는 거, 이거를 뛰어넘는 겁니다. 함께 모여 삶을 나누는 겁니다.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는 겁니다. 또 삶의 필요도 함께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무엇일까? 나누는 겁니다. 어떻게 나눌까 보니까 오늘 44절과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랬습니다. 초대교인들은요, 내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청지기 직분을 가졌던 겁니다. 나에게 주신 것, 나누라고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장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일까? 이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내 것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사랑입니다. 내 것만 여러분 쥐어 이게 잡으려고 하면 이게 여러분 경쟁이 생기지만, 우리의 것을 말하는 곳에는 진정한 나눔과 사랑이 펼쳐지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서도 나누어야 되지만 교회 밖 지역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 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오늘 42절 후반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가 뭡니까?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차원이 굉장히 좀 낮은 겁니다. 기도는 뭘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대화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합니다. 기도는 또 뭘까? 우리의 삶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 빌립보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내 삶의 형편 내가 바꿀 수 없다면,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아마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그 모든 것들은 자동적으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기쁨이 여러분 생기는 겁니다. 기도는 뭘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기도의 결말이 뭡니까? 내 원대로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큰 고통과 아픔을 가져오지만 이것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나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결과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 뜻은 그저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나 아시죠? 한나는 불임 여성입니다.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캄캄해졌을 때, 그죠?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 여러분 엘리야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가뭄으로요 다 죽어갑니다. 이때 갈멜산에 올라가 엘리야가 여러분 기도합니다. 7번 기도하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렸다, 그렇게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비는 그저 닫혔던 문을 열고 우리의 인생에 장대비를 내리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전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교회는 그때 뭘 했을까? 이렇게 보니까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추록시키는 장면도 여러분 나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불을 끄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에도 그렇고 금요 기도에도 그렇고 우리가 나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 예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오늘 46절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예배를 워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뜻을 보니까 가치 있는 분께 최고의 존귀를 돌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세상사를 경영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경배받으실 하나님이 되신. 그래서 시편 기자입니다. 29편 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배는요, 사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배자들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그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니까 예배는 또 뭘까 보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출애굽기 25장 12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내가 너를 만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이게 바로 예배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예배는요,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 밖으로 나가는 순간 진짜 예배자의 삶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있잖아요,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배를 가장 싫어하는 것은 아마 사탄일 겁니다. 그죠? 예배를 방해합니다. 무엇으로 방해할까? 이렇게 보니까 바로 핸드폰의 유혹이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따르릉하고 핸드폰이 울립니다. 그죠? 분위기가 엉망이 되는 거죠. 시선이 그쪽으로 이게 몰리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는 반드시 핸드폰을 무음으로 여러분 해놓으셔야 되고, 어떤 분은 예배 시간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그죠? 그 메시지 확인하느라고 막 정신이 없습니다. 저는 앞에 있으면 다 보여요. 그죠? 안 보이는 척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몇 분 만에 한 번씩 보시는지요, 여러분 다 보입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죠? 내 삶의 미래를 한번 여러분 설계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오는 그런 메시지 그죠? 그 잠깐 차단해 두어도 인생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사단은요, 예배 시간에요, 우리 마음의 불안과 염려를 끊임없이 발동시키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의 어려움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죠. 앞으로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계속 염려하게 만들다 보니까 예배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또 하나, 육체적인 피로와 졸음이죠. 이것 때문에 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예배에 하도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냥 예배지 뭐죠, 어떤 형식이나 타성에 적는 경향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행사, 행위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직접적인 인격적인 만남, 이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입니다. 오늘 47절에 보니까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도대체 초대교인들이 뭘 했길래 칭송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당시 교회도 굉장히 어려웠죠. 핍박받는 시기였습니다. 뭐 부자도 아니었죠. 나눌 것도 넉넉하지 않았던 시대인데
어떻게 칭송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었다. 그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물건 필요한 것들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칭찬받은 것들이 아니라, 그죠? 소금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죄로 인해 세상이 부패로 인해 썩은 냄새가 날 때, 그죠? 교회가 그곳에 여러분 섭니다. 성도들이 그곳에 서 있게 됩니다. 썩어가는 것들 막는 그러한 소금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여러분 그렇게 칭찬했던 겁니다. 또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죠? 또 등대와도 여러분 같습니다. 폭풍이 있는 날, 그죠? 수많은 배들이 방향을 잃죠. 등대가 안전한 길잡이가 되는 겁니다. 시대가 어지럽고, 그죠? 세상이 어지럽고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방황하는 그런 시대, 그죠? 우리는 교회가 그들에게 빛이 되고 등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47절이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전도입니다. 주님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지상명령 주신 것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역시 전도입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전도 못합니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는 누구를 설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여러분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동네로 들어가서 와보라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너희도 예수님 만나라.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어떤 전도 단체에 들어가서 전도의 방법을 공부한 것도 아닙니다. 잠깐 예수님 만났던 그 감격, 그 기쁨이 있었던 것. 예수님 만나면 기쁩니다. 그죠? 그거 나가서 여러분 외쳤던 거. 이게 여러분 전도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거창한 기술이 없어도 되는 겁니다. 내 삶에 주님이 행하신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 이게 여러분 전도다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4년, 105년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지속하려고 하면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로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가족부터 시작을 하고, 그죠? 이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장로님 우리 기도도 하셨지만 과거의 전통, 과거에 이제 매여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힘있게 도전하고 출발해야 할 겁니다. 요즘 한국교회 어려운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고령화, 65세 이상이 1,000만 정도 된 거 아시죠? 저출산의 문제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교회를 여러분 떠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가 세속화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그냥 안주하고 있으면 아마 교회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이사야 43장 19절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사막에 강을 내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03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비전, 그 비전을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합쳐서 도전하고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103년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미래로 나아갑니다. 지금의 교회에 안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도전 정신을 주시옵소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부흥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